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입니다. 우리 서론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과 큰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애굽했는데도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특별한 어려움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어서 사단에게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영적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가야 될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다 끝내신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이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입니다.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잡으러 갈 수 있는 그 공문을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울이 유역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 유대교 외에는 전부 다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확 비추고 막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한 빛이 비추죠.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불을 켜면 깜깜한 밤중에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이 아픕니다. 그렇죠? 너무 강렬한 빛이 비치면 눈을 못 뜨는 거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강력한 빛이 비친 데다가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전환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거냐?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이 바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해라. 아나니아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네 복음을,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핍박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는 완전 이단이다. 그래서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그때부터는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예언됐던 그 오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성경에서 의문점이 됐던 그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으면서부터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낸 겁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못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식상하고 재미없고, 시화중학교는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이단이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하나를 만나죠. 그 여종에게 뭘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나뉘면서부터 앉은 병에게 뭘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죠? 어디에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믿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를 하여금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리셨다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신분이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근데 그것만 구원이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달리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정신적으로도 시달리고. 근데 계속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마음에 믿고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안 되는 이 집착되어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생각나면은, 슬픈 생각이 계속 나면 우울증이 오겠죠. 잠자고 싶은데 계속 공상과 상상이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며 불면증이 오겠죠. 술을 안 먹고 싶은데 계속 술 생각이 나면 안 먹는다고 해놓고 가서 또 먹게 돼 있어요. 도박을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마약 끊어야지 이제 절대 안 한다 그러고 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고 정신 문제입니다. 언제 떠나갑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때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그 모든 이 사단이 붙잡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놔주지 않고 완전히 이 올무로 딱 가두고 틀에 갇혀놓고 함정에 빠뜨려서 못 나오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버리면 거기서 완전히 우리는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이구나.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이른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부터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시인하는 거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세우시죠? 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하고 있는 사람,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겁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건들며 무너지지만 반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할 때마다 반석이 되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 내려가는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예. 내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사건,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과 직업과 모든 업의 현장에 진짜 CEO가 누구냐? 사장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사장이 되어주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는 일할 때마다 막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할 때마다 그리스도는 손님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받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가 손님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눈치채고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주인 바꾸라는 겁니다.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해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갖다 보라. 하인들이 얼마나 순종을 했냐면 물이 넘치도록 갖다 부었어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물이 됐어요? 아니면 포도주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근데 말라기서니 그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돈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돼야 되는데, 그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질병과 위기와 갈등은 큰 응답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꾸 사건이 생기고 그러느냐?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마음에 주인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다. 오직 한 분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마음을 품었다든지 주인이 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려놓으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면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회복하면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이 불행과 질병과 위기와 갈등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론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디서 쓴 고백이냐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네,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귀신 내쫓는 것 때문에 어디 들어갔어요?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편지 서신을 쓴 거예요. 그때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들어간 게 맞잖아요. 네. 그것도 귀신 내쫓고 상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를 축복하지 못할 망정 왜 나를 이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까? 따질 수 있는데 그것도 매 맞고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 살렸는데 들어오는 보상이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라면 전도하겠어요? 시험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같이 매 맞고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영적인 이 현주소죠. 바울의 영적인 현주소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제 왔다고 문제 속에 있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도 잡히지 않아요. 어떤 질병 속에도 잡히지 않아요. 죽음 속에도 잡히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요 전도하다가 이 질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빛이 강력하게 비치면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3일 동안 눈이 멀다가 이렇게 띄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안질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됐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떤 질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바울은 자기 병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육신적인 응답은 못 받았는데 더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질병이 있고 약할 때마다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만 붙잡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됐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병이 난 것보다 안 난 게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히려 약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예, 그것 때문에요. 정말 최고의 사도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렇게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풍랑이 일어났을 때죠. 예, 가이사에게 항소하면서 이 복음을 가이사에게 로마에 전해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소망의 여정이 다 끊어져 갖고 포기하고 있는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너를 지금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 운동 속에 내가 이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 내려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죽는 날짜도 변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죽겠구나, 인생 끝났구나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딱 붙잡고 나면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네.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이 뭐냐?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얘기해요. 이 육신이 죽으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죽을 일을 만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든지 죽을 일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된다. 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목사 때도 이렇게 대신방 하다가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대신방 하는 가운데 그 집에 갔더니 이제 할아버지 계시는데,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게 뭘까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대신방 하다 보면 보통 이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됐는데 그 큰아들이 막 사택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유독하니까 와서 예배 드려 달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국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 죽을 때 울지 말고 전부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났더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이제 한 3주 더 있다가 이렇게 운명하셔서 제가 가서 장례 예배랑 다 했는데 그거 보면서 이게 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집 살려고 아둥바둥 안 해도 괜찮아요. 월세에 살아도 괜찮고 전세에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비싼 집을 사놔도 부르면 가야 돼요. 월세 살다가나 전세 살다가나 집 사놓고 부르면 가야 되나? 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영원한 집, 이 집을 진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이 집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느냐, 또 뭐 힘들게 사느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나 하늘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다 갈 때에 그것이 큰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겠죠. 잠깐 있다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을 보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짜 영접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문제도 사건도 질병도 어려움도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노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속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지 빠져나오고, 포로에서 빠져나오려면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을 잡아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돼. 양의 피 잡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사건도, 질병도, 어려움도 거기서 우리가 거기 속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려면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또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는 영적인 의사로, 또 그리스도 대사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한번 또 1, 2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내가 정말 이런 이 불신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또 정말 이런 저주 재앙 만난 사람에게 증인으로 정말 답을 주는 사람이요, 영적 의사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의 주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의 주권을 친히 주장하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이 축복,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며 그 능력이 나타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저주 재앙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정말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저들이 일하는 모든 회사와 직장과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아는 것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